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려면 제3강, 오늘은 구령의 의미와 구령을 위한 동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령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령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강력한 복음 전파자의 길을 우리가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구령의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혼을 이겨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혼을 이겨오는 일, soul winning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혼들을 이겨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뭔 말이냐? 마귀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혼을 대적자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혼을, 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소유가 되어 받고 있는 그 혼을,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혼을 하나님의 진영의 나라로 소유권을 옮겨오는 일이에요. 혼을 이겨오는 일이에요.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soul winning, 구령이라 그래요. 구령의 의미가 뭐예요?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간장하는 하에 있는 사람들의 혼을, 즉 그 뭐가 간장당하고 있어요?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의 그 수라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구령을 해갖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혼과 의지와 지성, 감성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게 함으로써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놓은 일이에요. 딜리버링이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이겨오느냐? 어떻게 이겨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저번에 드렸죠. 그 사람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관장하는 영적 악의 세력인 사탄과 싸워 그 사람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요. 위닝, 이겨오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겨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하늘에 혼을 이겨오면 하늘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것이 구령이에요. 그래서 구령은 soul winning이고 구령자는 soul winner라고 그래요. 또 복음 전도가 있죠. 어벤젤리즘, 복음 전도자, 어벤젤리스트.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펴봐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두셨으니. 근데 우리가 이게 다 해당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예요. 여러분 다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일반 제도권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자잖아요. 위트니스, 증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 의미의 구령과 전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령이라는 건 마귀의 세력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 혼을 이겨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 의미의 구령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체적으로 권유하여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에? 아, 그러냐?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권유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이겨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로 그랬죠. 그가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니라.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권유 플러스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구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자녀의 지성과 감정 이런 것들이 붙잡혀 있는 이 혼들을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이 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칼로 베어서 하나님께로 이겨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을 구령했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을 비게팅이라고 하죠.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든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든지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께 엄청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한번 펴봐요.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리 전도를 하고 구령을 하게 되면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구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인데 영적 자녀. 그래서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전도가 있죠. 프리칭이라 그러죠.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설교하는 것이에요. 설교자, 프리칭. 거리 설교자를 뭐라고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펴져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정확히 거리 설교에 나가면 또 개인 구령을 하게 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드리는 이런 걸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다른 사람 우리 전파하면 다른 사람 우리 뭐라 그러죠? 미쳤다 그러잖아요.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프리칭, 거리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전도지를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령의 의미를 알아봤는데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구령의 동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교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걸 알아야 거리 설교를 하든지 이것도 모르면서 거리 설교에 나갈 수는 없네요.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돼 설교를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구령자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 지옥으로 간다. 구령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혼을 이기어 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현명한 자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명한 자들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라고 다니엘 12장 3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2장 5, 6절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고 귀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귀한 씨가 뭐예요? 우리 복음의 씨예요. 이게 귀한 씨는 복음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가기도 싫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여러분 갔을 때 그 기쁨의 열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구령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 생성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령자는 전담 사역자와 구령자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자나 구령자로 구령을 받지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개인 구령자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개인 구령자다,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령을 위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구령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의와 교리와 책망과 내 바로잡음을 내가 받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지옥으로 가는구나,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왜? 시편 9장 17절로 찾아보세요. 시편 9장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래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간대.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악인들을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령을 해로 나가는 것이에요. 또 왜 구령을 해야 됩니까?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봐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를 않아요. 불못에 던져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령의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나섰을 때 구령받은 사람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야, 누구 구령만 열심히 해, 이게 아니잖아요. 또 구령의 동기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상급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멸류관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4, 15절만 읽게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이 선하게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런 일들은 결코 불에 꺼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말로 나가서 구령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그러면 이따 불태보면 다 날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깡통이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가서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우리가 모두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령의 동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8절 10절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느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2장 19절. 우리가 이 거리 설교를 하게 되면 뭘 받게 되느냐 그러면 자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이걸 한번 봐요. 우리가 왜 나가서 거리 설교자로 구령의 동기가 뭐냐?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 기쁨이 뭐라 그랬어요?
자랑의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혼돈을 이겨오면 여러분은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5가지 멸류관 중에 자랑의 멸류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야.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자랑의 멸류관과 여러분 거리 설교하고 개인 구령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상급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찾고 그러면 뭐라고 보상을 해준다고까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구령은 왜 해야 됩니까? 구령을 함으로써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또 구령과 그 간증은 성도들에게 설교만큼 강한 도전과 변화를 불러와 영적 성장을 이끄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것은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쭉 그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거리 설교자, 복음 전파자로 이렇게 죽어가는 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희망을 주고 복된 소망을 주었던 그런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30절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그랬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뭐를 전한 것이에요? 예수를 전한 것이에요. 예수를 전한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왜 돌아가셨냐? 우리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그때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우리가 왜 구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만 아니고 여러분의 만나는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또 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구령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체험이 우리를 또 강건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롭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 가지 복음의 구령의 동기가 여러분을 강권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하라. 또 우리가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구령을 하기 위한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또 복음이 우리를 강건해요. 로마서 1장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됨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그랬대요. 또 구령의 동기가 뭐가 있어요? 지옥에서의 요청이 우리를 강건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공부하면서 저번에 나 자주 설교를 하는데 27, 2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가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이 고통의 장소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구령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현실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혼들은 저기 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내가 못된 일이 많이 했기 때문에 못된 일을 했던 만큼 이렇게 구령하기가 더 힘들어요. 선하게 이렇게 잘 생활하는 사람들은 구령하기가 쉽겠지만 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구령을 해야 되는가? 동기.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의 직분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령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났다 이거예요. 만들어졌다 이거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해를 시킨 거예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한테 화해의 직분을 주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해의 그 조건이 뭐였냐? 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화해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건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해해라.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 복음 전파하고 구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되고 그런 관계를 화해케 해주는 것이에요. 화해케 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리 설교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또 구령과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또 있죠. 우리는 빚진 자였어요. 주님한테 늘 빚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령에 나서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봐요. 16절까지.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어. 어떤 누구한테라도 여러분 다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좁쌀보다 적은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 하나로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아버렸던 모든 죄를 벗어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설교자로서 이 앞번에 내가 여러 가지로 자꾸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뭡니까? 설교 영적 기도문 외우라. 2분짜리 5분짜리 외우라. 여러분의 상급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상급 쌓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안내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거리 나가서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구령되고 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셔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로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구령과 복음 전파를 하는 동기를 갖는 것이에요. 마지막 에스겔 33장 한번 찾아봐요. 8, 9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일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응? 어떻게 우리가 악인들한테 구원받지 않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악인,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이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래? 지옥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 내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 엄청난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단 악인아 이렇게 말해요.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한 순간 여러분의 그 죄과는 여러분한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받지 않으면 그 죄가 내가 너에게서 피를 물으리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